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천사가 가르쳐 준 사실로 인하여서 친족 엘리사벳이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함께 약 3개월쯤 지내게 되는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아이를 잉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보다는 6개월 전에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로 말미암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친족 마리아를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일이 그들의 몸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또 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들을 나누는 가운데 마리아는 그 친족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 전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와 문안하는 이 마리아를 마음껏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앞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축복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는 마리아가 본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46절과 47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46절 보면 47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도다. 그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리아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성으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권능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쫙 올라와 솟아나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46절, 47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치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에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찬양이 없어. 왜 찬양이 없을까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깨닫게 되면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마리아의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찬양했을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개입과 권능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천한 거죠. 너무 비천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인 것을 보게 되는데, 너무 비천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권능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는 뭐 할래요 말래요, 이건 질문 이전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마리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저는 남자라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 가운데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그 아이를 지금 너무나 비천한 자신이 잉태한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를 지금 너무 비천한 자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그 거품 물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감동을 할까?
늘 해마다 우리 이 절기가 되면 또 이 본문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마리아가 정말 실제로 느꼈던 그 기쁨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일인 거죠.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의 인생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충격 속에서 처음에는 뭐 충격이었고 그것을 이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서서히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막 차올라서 더 이상 터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됐어요. 지금 터뜨리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 찬가의 모습이에요. 와, 인류의 구원자를 지금 뱃속에 잉태를 한 거야. 이것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 찬양하는 이유를 고백하는가 하면 48절 49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자신이 비천한 존재를 지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능하시니가, 능하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능하시니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마리아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이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딱 한정해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마리아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마리아 자신에게만 임하는 국한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흩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자신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면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은 마리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부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약하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순환 속에서 억압당하고 소외되는 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리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데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그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오셨고 현재 자신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에서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의 자리가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잠자리 들기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딱 왔어. 좋은 일로 전화 왔어요. 좋은 일로 맡기겠다.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까이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가 보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딱 와가지고 막중한 임무를 맡긴다고 딱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 이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와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 없이 그냥 삶을 살아오는 그 세월의 역사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마리아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큰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가장 큰 예언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예언만 하셨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만 하셨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조율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구약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금 누가 품고 있는 겁니까?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지금 누구의 몸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몸에 품고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백성들 향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야기가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시대를 사는 사람도 있고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어제의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토록 누리기를 원했던 그 과거 미래적인 삶이 현재로 누리는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받고 그 약속의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미래적인 삶이 지금 현재로 누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할 것이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가 하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한 자가 취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낮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은혜와 또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진리와 그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그러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발견하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성탄을 우리도 동일하게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우리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느냐? 또 한 가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 터져나온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찬송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한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 안에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또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마리아처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나아가서 성탄의 그 기쁨과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행하신 그 은혜와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마리아의 찬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마리아만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마리아에게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리아의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 비천한 존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 발견하고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